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10가지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우리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도 똑같이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짐에 관한 겁니다. 6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 말씀해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짐이라는 것으로 감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2절에서 하신 말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짐이 가벼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자기에게 힘든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험에 들어가면 삶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것이 버겁습니다. 그런 짐들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단지 시험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 갈라디아서에는 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 짐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될 짐이 서로 져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니고 큰 짐도 아닙니다. 그것이 별것도 아닌데 왜 넘어져?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짐입니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고 그 짐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함께 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짐을 지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믿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을 때 그 종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짐을 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된 영광을 귀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 이 바울은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을 혼자서 질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서 짐을 질 수 있다면 서로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는 사람을 무겁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때문에 함께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다 부르셨어요. 거기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교제하며 같이 생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짐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거워하시는 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짐 때문에 무거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영적 침체를 당한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또 정말로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 원망 비슷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봤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이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거나 아니면 죄악된 것이라면 꾸짖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삼았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너가 당연히 그것을 감당해야지 라고 꾸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지 않습니다. 모세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모세의 그 짐을 다른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모세 혼자 그것을 다 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했을 때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혼자 그 일을 감당하면 너무 힘들지만 서로 조금씩 나누면 그 일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그것을 끙끙대고 그것을 혼자 이기려고 하면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같이 동역해주면 훨씬 더 그 짐을 잘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직분에 아니면 그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짐을 지라라고 하는 그 동사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능동태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고요, 명령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형은 뭐냐면 미완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 한 번 짐을 져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져주는 거. 그런데 그 짐을 계속 져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짐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해야 되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하려면 많이 힘들죠. 근데 이 회장님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회장님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교회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회장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서로 나누고 서로 그걸 돕다면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군가가 그때 무너졌다면 한 사람의 문제는 절대 한 사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좀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다 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나 혼자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렇게 모든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하면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짐은요, 어떤 짐이냐면 5절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짐이에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물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함께 질 수 있도록,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나 혼자 끙끙 매면서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안 도와주는데 나는 혼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구한테 있는 모습이냐면 엘리야한테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일하죠. 여러분, 근데 엘리야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합의 궁전에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오바댜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도 알아요. 오바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의 그 일을
엘리사에게도 맡기고 그리고 다른 아랍 왕에도 맡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맡깁니다. 그 일을 분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나 혼자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해야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것들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일이니까 혼자 다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뭐 해줄까? 이러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넘겨주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누군가가 많은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면 서로 조금씩 하면 그 일이 가벼울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의 지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실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그것들을 짊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서로가 어떤 서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서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예요. 근데 그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밑에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한번 10절 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만 더욱 누구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의 힘든 것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런 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있다가 나 혼자 가는 것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따라서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옆에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뭐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또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은 서로 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모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2절에 있는 짐과 5절에 있는 짐의 헬라어가 다릅니다. 이게 2절의 헬라어는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헬라어가 다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있냐면요 그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럼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혔지만 헬라어가 달라요. 맨 처음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중에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의 그 헬라어, 그 사랑은 뭐냐면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 단어는요. 필레오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원어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2절의 짐은 바로 쓰고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의미지만 단어를 달리 썼습니다. 이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 바로스와 그리고 포르티온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주석가 지오토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걸 봤습니다. 자, 헬라어 두 단어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6장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이고 6장 5절의 짐은 포르티오라는 단어이다. 다른 문맥들에서는 이 두 단어가 사실상 동의어로 쓰이지만 이 문맥에서 명사가 바뀐 것은 단지 지시 대상을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2절은 다른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함을 가리킨다. 5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가리킨다. 그분을 섬기라고 주신 여러 기회와 재능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보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훌륭합니다. 이거를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제가 다른 또 주석을 좀 뒤졌어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형제를 도와주고 바로잡는 동안 개별 신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시험해 보며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앞에 있는 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서로 지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그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어려움입니다.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짐이에요. 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이 누구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내 짐.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 없는 내 짐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짐도 있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져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수련의 준비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 와가지고 위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자기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실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한 명은 못 받았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누구 문제죠? 자기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말씀 읽자. 또 말씀 듣자. 내가 이것저것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뭐죠? 들어야 돼요. 와야 된다고요.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 근데 절대 그것은 누군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지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나누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만 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쵸, 설교. 저는 설교하기 싫어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회장님 설교 해주세요. 해줄 수 있지. 그래서 회장님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장님이지만 회장님이에요. 근데 회장님이 교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회장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짐으로 다가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그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 그리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 나누어서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이 가중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왜? 안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좀 힘을 부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 문제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근데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나만 해야 되는 것, 내가 반드시 져야 되는 것, 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져야 되는데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들이 감당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들을 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짐은 반드시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면 이 두 가지 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짐을 잘 구분하시고 이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그 짐을 혼자서 져가지고 힘든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잘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